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성경 로마서 5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사람이 죄를 저질러서 불순종하고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이후에 태어난 그 후손들은 다 죄인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한 분이 순종을 하심으로 죄인이 되었던 그들이 다시 의인으로 변했다는, 의인이 되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한 사람이 누구예요? 한 사람은 아담이고 또 한 분은, 그러니까 우리를 죄를 물려준 한 사람은 아담이고 죄를 깨끗이 씻어서 의인으로 만들어준 분은 예수님이고 그렇다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1장 27절로 28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 한 여인이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이는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정 복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중에서 한 여인이 벌떡 일어나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당신을 낳아서 기른 사람, 뵌 태와 젖을 먹이는 젖이 복이 있나이다. 당신을 낳아서 기른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선생님을 낳아서 기른 사람은 그 부모는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 하는 그렇게 여인이 그런 소리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오히려 더 복 있는 자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낳아주신 분보다도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진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례는 다른 뜻이 아니라 세례는 죄를 씻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세례 받지 않아요. 머리에 세례를 받는데 그것이 죄를 씻는다는, 이제 그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뜻이고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간단하게 표현을 해서 세례는 죄를 씻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씻어내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씻어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만 가지가 들어있어요. 구원받는 것, 축복받는 것,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죄를 씻어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너희는 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동서남북 사방 은근각처 온 세상으로 너희들이 나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진정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이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찌할꼬 그 놀라운 그 능력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탄식을 해요. 어찌할꼬 하고 탄식할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고 받으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했다는 증거는 바로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세례는 죄를 씻는 표, 증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례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어린아이가 왜 죄를 씻는 세례를 받아야 하느냐고 의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죄를 씻는 그런 세례를 받아야 하느냐고 의아해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를 원죄라고 하는 아담으로부터 인류의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원죄를 조상들로부터 가지고 태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는데 원죄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고 자범죄는 내 행위로부터 죄가 되는 것을 자범죄라고 하는데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죄를 짓고 죄인이 되었어요. 죄인된 아담의 후손은 누구나 다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죄인의 몸으로는. 그래서 이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키도록 은혜를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인의 반제, 의롭다 하심, 의인의 반열에 서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공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을 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고 했어요. 죄인된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하면 아담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네가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순종을 하심으로 네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후손이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알아야 돼. 내가 이제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후손이 된 것을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진짜 그러면 예수님께서 순종을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의인이 되었잖아요. 천국 백성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만 가지 은혜를 누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라는 사실. 이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만 가지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너희에게 물려준 헛된 행위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고 그렇게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은을 주고 산 것도 아니고 금을 주고 산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은 다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 돈을 준 것도 산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믿기 전에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참으로 크고 한없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보혈의 은혜와 능력인데요.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무나 크고 한없는 것이. 그것을 세 가지로 오늘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주님의 보혈은 하나님의 형벌에서 구원시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보배로운 피는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형벌이 뭐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인간들이 다 지옥으로 떨어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인간들을 구원시켜 주시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주님의 보혈은 사탄 마귀의 공격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승리하게.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길 수 없어요. 구원 받고도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지 않고는 성령의 권능을 덧입지 않고는 결단코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보혈은 사탄의 공격에서 승리하게 한다는 사실. 세 번째로 주님의 보혈은 나를 괴롭히고 내가 죄인이고 나는 멸망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이 죄책감에서 나를 괴롭히는 죄책감에서 해방시켜준다는 새 생명 자유자가 되었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 정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주님의 보혈은 하나님의 형벌에서 구원을 시켜 주시는데요. 죄인은 다 죽도록 되어 있어요. 로마서 6장 13절에 보니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은 죽게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어서만 죄인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원죄라고 하는 이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사실. 그럼 죄는 죽게 되겠어요. 죄의 값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죽게 되어 있는 존재들이 우리 모두는 다 죽게 되어 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돼요. 죄 문제를 용서받아야만 돼요. 인간은 누구를 만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나 나의 노력이나 공로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내 공로를 세우고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그런 노력이나 공로로는 의리나 금가치 이런 없어질 그런 것으로 된 것이야. 절대 이룰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내가 잘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보혈의 능력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용서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그 돌아가신 것은 내 죄를 다 씻어주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들여보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기초. 이것이 믿어져야 그때부터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내가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그 은혜를 생각하면 마음이 막 그냥 마음에서 이 뭉클한 것이 올라오고 코끝이 찡하고 그렇잖아요. 이런 감동이 있어야 그게 이제 진짜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제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셨구나. 뭐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내 죄를 다 오직 내 공로로는 내가 은을 주고 내가 금을 주고도 살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을 시켜야 되잖아요.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시켜야 되는데 애굽의 왕 바로 왕이 말을 듣지 않아요. 얼마나 강팍한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세요. 뭐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 가축의 죽음, 우박이 내려서 메뚜기 때, 파리 때, 뭐 말할 수 없이 뭐 이 재앙을 내려서 이 사람들을 참으로 깜짝 놀라게 한 재앙을 내리지 않아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10번째 재앙을 내려요. 그것이 바로 장자의 죽음인데, 장자의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자식은 다 죽는다는 것이죠. 당신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의 피를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지나가요. 피가 발라지지 않은 집에 장자의 죽음이라는 이 재앙이 임하게 되는, 이 피가 바로, 양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의 모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밤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이 피를 바르지 않는 애굽 사람들의 집에서는 맏자식들이 다 죽고 심지어는 가축의 첫 새끼까지도 다 죽는 놀라운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통곡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 막 집집마다 통곡 소리가 일어나고 난리가 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설주에다가 이 피를 바르고 그 밤을 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 택한 백성들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건너갔다고 하는 사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피를 보신다고 하는 사실. 주님께서는 살 길을 지시를 하셨어요. 그 지시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살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형벌에서 용서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얻은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보혈은 사탄의 공격에서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으로부터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사탄은 고소자, 참소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를 자꾸만 헐뜯어요. 나는 구원받은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그렇게 하는데도 사탄은 구원받은 성도의 과거 일까지도 다 들춰내면서 자꾸만 우리를 죄인으로 몰아간다는 사실. 너 언제 어느 때 그런 일 했었잖아. 네가 무슨 지금 의인이요. 이렇게 옛날 일까지도 다, 지금 옛날 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 옛날 일을 다 깨끗이 옛날 죄를 도말해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옛날 일까지도 다 들춰내면서 우리를 죄인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 마귀의 일이에요. 어떻게든지 교회 나가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 마귀가 요즘 하고 있는 일이라. 마지막 때는 더 발악을 한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탄 마귀의 공격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이 말씀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데,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고소하리요?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는데 어떤 사람이 누가 나를 대적할 수가 있겠느냐, 나를 해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한번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한번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라고 한번 인치셨는데 누가 감히 고소할 수가 있겠느냐, 누가 송사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다, 너는 천국 백성이다,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하고 의롭다 하고 인쳐주셨는데 누가 나를 비판하고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감히 어떤 자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도 우리를 비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친히 중보 기도를 강구하시는 이라고 했잖아요. 중보 기도를 지금 드리고 계신다는 사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다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 때 정말로 그 어떤 것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 능력으로 사탄의 고소와 참소를 능히 마땅히 이기고 승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어떤 것도 속삭이는 거, 너는 죄인이라고, 너는 하나님 믿을 자격이 없다고, 봐라, 너 예수 믿으니까 되는 일 없지, 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아. 그렇게 속삭이고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마땅히 이기고 승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까지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시편 118편 6절로 7절 말씀은 우리가 참으로 애워서 머릿속에 가슴속에 간직하고 살아야 돼요. 시편 118편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네가 보리로다라고 시편 118편 6절로 7절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내 편이 됐는데 너희들을 나한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전지전능하신 분이 내 빼꾸라고 내 편이 되어주셨는데 너희들이 나를 감히 어떻게 건들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를 갚아주는 것을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는 자들에게 반드시 원수 갚아준 하나님께서 그 값을 치르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된다는 그런 말씀. 참으로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주님의 보혈은 나를 괴롭히는 죄책감에서 해방시켜준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다는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목을 메고 창자가 터지는 비참한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고야 말았어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밑에서 제자, 그것도 총무 일까지, 회계 일까지 맡은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그렇게 멸망으로 떨어지고야 스스로 자살을 하고 멸망으로 떨어지고야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죄책감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쳐주셨다고 하는 사실. 내가 너를 의인이라고 그렇게 인을 쳤는데 누가 너를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시지 않아요. 진정으로 해서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포말하였고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였다는 사실. 그래서 칠흑같이 검은 죄가 눈같이 희어졌고 진홍같이 붉은 죄가 양털같이 희게 희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분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하나도 이제부터는 없기 때문에 죄책감에 사로잡힐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큰 죄가, 내가 많은 죄가 지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도말했다니까요. 씻어주셨어요. 깨끗이 대속했어요. 대신 갚아주셨어요. 값을 물어주고 대신 갚아줬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된 새 생명 자유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죄 속에서 아직도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죄의 종로,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또 죄 속에 들어가서 죄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느니,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그 피가 속하였느니라고 레위기 17장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짐승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를 드릴 때 이 양이나 소를 잡잖아요. 잡아서 이제 제단에 제물로 바쳐요. 그러는데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성소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지성소에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는, 속에는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그 법궤 속에 들어있어요. 그 법궤를 덮고 있는 맨 위에 뚜껑, 법궤를 덮고 있는 맨 위에 뚜껑이, 그곳을 바로 시은소라고 하는데, 그 시은소에는 사방으로 뿔이 나 있어요. 그 시은소에 있는 뿔에 제사장이 가지고 간 그 피를 그 뿔에 발라요. 바르고 뿌려요. 이것이 바로 피가 죄를 속하는 절차, 죄를 용서받게 되는 절차인데, 바로 이 피가 모든 죄를 대속해주고 모든 죄를 용서해준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 피가 바로 우리의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대속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을 믿을 때에 나도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피 속에 생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고 레위기 17장 11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은혜,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 진정으로 이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벌에서 용서를 받게 되었으니 이제 이후로는 죄의 종노릇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 진정으로 우리의 지체를, 저와 여러분들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내주지 말라는 것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사탄 마귀에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내주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축복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